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천국의 백성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택한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95년도에 처음 러시아 땅을 가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없고 말씀이 없고 전도자가 없는 땅을 밟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 속에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선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 아내와 함께 나우드가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1월달 제 아내와 같이 받았던 그 선교 훈련은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했던 김영권 선교사님 아래에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10년의 노하우를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며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의 답을 다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러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들과 꿈들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서건태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 10주년 선교 대회를 하기 위해서 나우드가에 오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총회 많은 어른 목사님들과 경양교회 손님들과 함께 나우드가에서 러시아 선교 10주년 감사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훈련받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김영권 목사님을 도와 10주년 선교대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선교에 열정만 있었지 저를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둘이서 혼자 힘으로 나아가서 1년 동안 자비로 김영권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집회를 다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후원교회가 있느냐? 제가 후원교회 없이 선교하고 싶어서 그냥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경량교회에서 후원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후 2001년 8월 달에 이곳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 교회가 알고 있는 가든지 보내든지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13년 동안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보내는 자가 없었으면, 경양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13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경양교회가 아무리 러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싶어도 가는 자가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저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방법입니다. 오늘 13년 동안 경양교회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과 또 열매들을 저는 러시아 땅에 나누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동안 받은 그 많은 열매들을 제가 러시아 땅을 위해서 어떻게 씨앗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향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열매를 저에게 맡겨 주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장 많은 열매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땅을 개간하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땅을 확보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러시아에 갔을 때 벌써 러시아 선교는 10년이 되었습니다. 김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나우드가에 벌써 새 교회가 건축되었고 그곳에 150명의 성도가 있었으며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벌써 성장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곳을 또 개척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더 만들고 새로운 땅을 더 개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땅, 그곳에 열매가 더 많이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무한 땅을 개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서 교회가 없고 한 명의 성도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황무지에 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옥토를 만들기 위한 농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목과 풀과 가시들을 제거하고 땅을 평탄케 하고 땅을 갈아엎어서 그 안에 있는 돌들 하나하나를 드러내는 농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120년 전 한국의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옥토의 땅이었을까요? 이 땅이 아니면 영적인 황무한 땅이었을까요? 12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제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러시아 땅과 같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었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개간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교회가 한국의 땅을 개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었으며 이 한국 교회의 모든 부흥의 열매들은 이 땅을 개간한 선교사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도시, 교회가 없는 마을에 첫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첫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도시가 변화되고 그 민족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개간한 그 첫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버려진 땅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전도 지역이 이 세상에 아직도 가득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민족과 나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에 영적인 땅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무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무한 땅으로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량의 재단을 통해서 5대한 6대제 많은 새로운 땅을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땅을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경량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라우디게아에서 우스리스크로 가게 하셨고, 우스리스크에서 또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빠꾸로까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가게 했습니다. 그 마을은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전도자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사역은 거기에서 구제를 하면서 행정기관 사람들을 먼저 사귀는 일이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초청해서 경로장치를 1년에 한 번씩 열어주었습니다. 성경책을 1000권 정도 사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달력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매년 달력을 돌리고 지역 신문에 설교를 내고 매주 초청장을 만들어서 교회를 알리며 초청을 했습니다. 문화회관을 빌려서 예수님 영화 상영을 하면서 또 단기팀들이 오면 공연들을 통해서 교회를 알렸습니다. 어려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저희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름으로 봉사해서 그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사회가 저를 받아들이고 저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간의 시간이 3년이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신고를 잘하는지.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게 오면 무조건 신고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술을 가득 마신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1시간 동안 계속 고함을 치면서 예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앞에 흰색 페인트를 예배 드리기 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네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저 교회는 이단 교회니까 가지 말아라고. 신고가 많아서 경찰서장이 저를 여러 번 불렀고 검찰이 저를 2번 소환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군수가 저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민원이 많느냐고. 그러나 개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의료 단기팀이 오면 자기들이 공항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기팀이 오니까 공항에서 의료 장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그들이 보내줍니다. 작년 봄에는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5번째 개척 교회에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는데 군부대가 이동하면서 군인 아파트가 생겼는데 그 지역 관리인이 예배 드리라고 아파트 한 채를 저희 교회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개척을 시작한 6번째 교회 갈륜기 교회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는데 동사무실 안에 조그만 방 하나를 저희 교회에 빌려주어서 저희가 그곳에서 지금 6번째 교회 개척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 단기팀을 통해서 9군데 문화회관을 빌려서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단기팀을 통해서 3곳에서 문화회관을 빌려서 약 6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공공기관, 문화회관, 학교를 빌려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러시아 어느 도시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꾸로카 그 시골 땅 우리의 개간을 통해서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영적인 사역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은 그 개간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초청을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1대1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구제 사역을 하면 구제 대상자가 나오는데 그 구제 대상자 주소를 받아다가 집집 찾아갔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선물을 주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닿는 데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경로잔치에 할머니들이 오시면 그분들 집을 한 집 한 집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료팀들이 오면 환자들의 주소를 받아다가 한 집 한 집 찾아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2004년 처음 빠꾸로가이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좋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이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 건물주를 만나자마자 건물을 빌릴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복음부터 먼저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첫 성도가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참,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한 명 전도해서 한 명 성도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000명에게 30분 정도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0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10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0사람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리더로 성장한 사람은 2-3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야, 정말 능력 없는 종이죠. 전도 성공률 1%입니다. 1000명 전도해서 10명 성도 얻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저의 무능함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급하게 일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가 제 손을 잡고,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제 손을 잡고 이끌어갑니다. 같이 가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병을 나으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 어머니,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한마디 했는데 누워있던 할머니가 누워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야, 제가 이 전도율이 1000명 전도에서 10명 전도하는 전도율 1%밖에 안 되는 무능한 전도자인데, 그날은 그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믿고, 회개하세요 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그 얼굴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병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다른 개척지에 들어가서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고 또 아픈 자, 죽어가는 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을 인도를 합니다. 저는 젊은 사역자들 좋아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전도해서 키우기 위해서 SFC 운동을 러시아에 해보겠다고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 대학생, 청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첫 개척지에 갈 때마다 저의 손을 붙잡고 가신 데는 한 번 전도해서 전도 성공률 100%를 이룬 곳은 시간이 많고 앞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70년 동안 공산주의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 후 20년 동안 복음이 열렸는데 전도자가 찾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일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전도자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죽어가는 자들에게 제가 한마디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이기심과 나의 명예와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 낮고 낮은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일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일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간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몇 명의 성도를 얻었다고요? 10명. 그 10명의 성도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저희 서성 목사님에게 배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가르치고 왔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서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르쳤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매주마다 가르쳤습니다. 초신자, 집사, 중직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그 고난의 현장 옆에서 늘 지켜주고 같이 기도하며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1년에 3번씩 리더들을 모아서 수련회도 하고, 여름, 겨울 전 교인들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구원받은 그 10명의 성도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황무한 땅을 3년 동안 개간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저는 벌써 지쳐 있었습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안 되었지만 그 성도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저의 사역자가 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꾸로카 그 지역에 주신 열매를
제가 다 또 먹지 않았습니다. 경양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그 헌금과 그 열매들을 교회가 다 먹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 또 다시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새로운 곳을 또 찾았습니다. 빠꾸로카 교회와 우스리스크 교회 두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개척한 그 두 교회가 벌써 자립을 하고 그 두 교회가 5 교회를 낳았습니다. 낳기만 낳은 것이 아니라 5 교회 사역자들의 사례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경양의 귀중한 열매를 13년 동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열매를 만약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 열매를 다 소비해 버렸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열매를 러시아 땅에 씨앗으로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경양의 열매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땅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2 교회가 생겼고 그 2 교회가 자립이 되었고 그 2 교회가 열매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씨앗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 7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교회가 없는 곳에 첫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남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후원받는 이야기들을 우리 연해주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저를 부러워합니다. 물질 후원, 기도의 후원, 또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동안 4번 단역하셨습니다. 선교 대회를 4번 하셨습니다. 대학부 단기팀이 3번 왔고요. 또 많은 물자 지원들을 해 주어서 구호품들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었고요. 또 제가 휴가 왔을 때마다 귀한 선교관에서 편안한 쉼을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받고 후원받는 것을 저희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랍니다. 저는 이 입술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먹고 자고 입고 또 순회전도를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기름값 정도만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이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매일매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경양교회가 저의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 문제, 가정 문제, 이동의 문제 때문에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사실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양교회의 헌금, 이 많은 기도의 후원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잘 사용해 주세요. 13년 동안 그 부담감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전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을 맞아서 1년 정도 재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재충전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전 이후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역을 또 다시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